오늘 우리 맥추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그죠?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 주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축복으로 보면은 전부 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성공이 이걸 우리가 참 성공이라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축복의 기준을 자꾸만 이쪽만 두는 겁니다. 기준 자체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죠? 뭐 전부 이런 종류들 우리가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예수 믿는 우리대로 꼭까지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도 그냥 내 가정이 좀 편안하고 돈 잘 벌고 자기 공부 잘하면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참 축복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맥추절의 축복을 준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세상에서도 나고자 되집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있는 기능을 최선을 다하기로 줬을 때에 그분이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재벌도 될 수 있고 뭐 모든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냥 조수미처럼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자기 탤런트 최대 개발한 거거든, 그죠? 무용을 잘하든, 골프를 잘 치든, 운동을 하든, 한 분야 최고가 되지면은, 이거 하나 갖고서 공차기만 잘해도 메시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돈 벌더라고요. 호나우드 뭐 이렇게 버는데. 천문학적 숫자로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뭐냐면 일반 은총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것 무시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기에 뭐가 함께 포함되는 것인가 하면 세상의 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속에다가 준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도덕성도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춰줘야.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세상에 우리가 선거를 당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일반 은총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은 일반 은총 우리가 아무리 다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을 더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되죠. 맥추절의 진짜 축복 자체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심을 믿는 이 나의 복음, 그죠? 나의 복음함께 나의 미션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는 것인가? 성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거든요. 맥추절의 가는 이름이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24세하게 되었을 때 25세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을 임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최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일반 원총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최고한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의도를 하게 무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실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우리는 일반 원총이나 특별 원총이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이 안에서 살아라.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또 착하게 나오는 건가 하면은 일반 원총을 무시하고 특별 원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같이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번에 수능 가서 시험 쳐서 1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할 테니까 1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친구 아무리 기도도 한 1등 안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영역입니까? 일반 원총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같이 규모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갖춰져서 일반 원총이나 특별 원총이나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땅에 에리트가 될 수 있고 서밋이 되어서 이것 갖고 무하도록 세계복음을 쓰임받도록 그 임무를 하는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맥시절 축복이라 하게 되었을 때는 영적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모든 필요, 정신적인 모든 필요, 육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숨쉬려고 에리트에 만들어서 뭐하도록 세계복음 만들어 이 누리도록 만들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 속에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하고 나의 미션을 찾는 것하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식사를 하면은 한 끼당 10만원짜리, 최소당 10만원입니다. 한 상에 10만원짜리 식사가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그 먹는 다 먹으면은 배 터져 죽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래 좋은가 봐요. 아주 그냥 서로 밥 사겠다 줄을 선대요. 1년 365일 몇 끼 먹을 거면 몇 끼 10만원대 몇 끼 먹을 수 있대. 계속 사주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좋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는 않고 세상에 그 별 볼 일 없는 국회의원 한 자리에 해도 그렇게 뭐가 다 따르는 겁니까? 그게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다 함께 다 오는 겁니다. 왜? 그만한 권세가 생겨나게 되지니까. 왜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를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인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받는 축복 자체는 어린아이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진짜 큰 축복들은 내가 전도 때문에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들이도록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맡겨서 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매출의 축복을 진짜 누린 비밀이 어느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늘날이 임하는 것은 내 인생에 쓰인다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 목적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이것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물 이것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쓰임받도록 나왔던 인물들 7명의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전도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서 갔던 요셉, 쌀장사에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사실 요셉은 전도자입니다.
요셉이 무슨 전도한 겁니까? 살장서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총리가 돼서 전도했습니다. 그것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뭐하게 만드셨습니까? 형들에게 집단 괴롭을 당했던 어머니 죽고 그 불쌍한 고아 같은 그 요셉을 하는 들으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때? 나의 미션을 깨달았을 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미션을 깨달고 서도록 만드신 그 계획 속에서 공주 아들을 자라게 만들고 애굽 모든 학문을 배우게 만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미션을 붙들고서 기도했던 모세는 들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바로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당시 최고 황제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들이 나타나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 말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 능력 속에 승리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자꾸만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그걸 귀찮고 힘들어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 자체가 깨어지지 않게 되시면은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인생 끝마칠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깨달았던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가진 자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거 사무엘이 다 했습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뭐라고 선지자고 부르죠. 그분이 제사를 지닌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뭐가 되었습니까?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이 사는날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침공하지 못했어요. 모든 빼앗겼던 성읍들 다 회복되어 줬어요. 참 평화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전도란 의미 자체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정말 깨닫고서 내가 뭐가 되어진다면은 전도자가 되어진다면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하는 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싫습니까? 그래도 전도에 관심 없이 내가 살고 싶나요? 이 안에 모든 다 담아놨는데 어느 정도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도록 다윗은 뭐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어요. 왕은 다윗의 부업입니다. 다윗의 진짜 직업이 뭔지 압니까? 전도자입니다. 뭘 짓는 전도자입니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온 땅에 선포하는 전도자로 다윗 쓰임받은 겁니다. 일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깨달은 자들입니까? 전부 전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나의 미션 정말 깨닫고서 전도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전도 깨달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축복이. 아무나한테 일을 허락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필요할 때 하늘에 불도 내리는 겁니다. 엘리사는 무슨 전도였나요? 후대 남기는 언약의 바통을 남길 수 있는 후대 남기는 선지자 이거 됐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엘리사에 뭐 하셨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이기도록 도단성에서 아람나라 군대를 그냥 이기버리다. 하나님 기대 역사가 언제 임할까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냥 사는 그걸 위해 사는 능력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임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복음 깨닫고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그 차원의 우리가 누림하고 내가 전도자로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췄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전도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가게 되지만 하나님 내게 뭐 하시겠다고요? 오력은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오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미션을 깨닫고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정말 살겠다고 결단해 나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내게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오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요단이 가로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갈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졌습니까? 하나님의 피라 여러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 머릿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가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그 안에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모든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 하라고 지혜 주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참으로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게 되게 되지면은 그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필요한 자에게 뭐 줘요? 건강 주시는 겁니다. 경제력이 필요한 자에게 경제 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필요한 자에게 제자를 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다. 나의 미션을 이루도록 그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내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맥주전의 모든 칩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 맥주의 진짜 축복들을 하나님 특별한 정도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이유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달러가 빌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그릇 준비하는 것이고 큰 그릇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거 찾아서 나의 전도를 찾고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뭐 하겠다냐? 다 주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내 관심 자체, 생각 자체가 이 속에 안 들어간다면은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 밥은 먹고 살겠지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 주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주면 뭐 할 겁니까? 안 할 건데, 전도 안 할 건데. 그나마도 계속 문제가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그래야 내 자신이 영적 상태를 깨닫고서 이쪽으로 마음이라도 돌아가지. 전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 그래서 오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싹 바꾸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전도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오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뭐도 들었습니까? 오순절도, 맥주절도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내 생각과 내 관심 자체가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다른 말은 나의 전도입니다. 이 속으로 깨닫고 들어가면은 뭐 한다면 다 주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 서론을 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과 믿음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해요. 정말 예수가 그러심을 내가 믿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냐? 예수 해답이 정말 맞냐? 이거 깨달아질 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느끼게 되지고 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현장이 보여지게 되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로구나. 신자들도 이 눈이 열립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 복음 누린 이거 몰라가지고 전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보여져요. 제가 잡수고 복음이 아니면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 사람 마음을 달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아무리 외쳐도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왜요? 내 눈에 망하는 것이 안 보여지니까. 복음한 것이 없어서 세상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내 형제가, 내 이웃들이 망해가는데도 사실 관심이 안 가요. 왜? 안 보이니까. 해답이 내 속에 확인 안 되게 되지니까.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그래서 갈보리선 언약을 체험해라, 체험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으면 이서로 들어가라고. 이게 복음이 체험되게 되었을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명이 깨달아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래야 어디서 들어가는 겁니까? 전도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까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거라. 이들의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졌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쓰신 일꾼은 누가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건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쓰신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이로구나. 영성을 주식으로 작정되면 다 믿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황금오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어서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내 주변 내 식구 내 형제 다 죽어가는 것이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 자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의무감하고 전도에 관심이 내 속에서 막 불붙이 살아나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메시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전도 속에 다 들었단다. 내가 전도해야지. 관심 가져야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져요, 그 마음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라고 강조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39절 왜 묵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웃으로 들어가라. 내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지는 것이 사실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마음이 안 생겨나지면은 평상시 일주일 내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삽니다. 옆에 전도자가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 갑니다. 그냥 삽니다. 실로 와서 예배들을 아차 또 그냥 일주일 그냥 살아왔네.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또 그렇게 그냥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 인생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서는 전혀 내 삶이 안 따라가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우리가 원통한 사실이 어디 있겠는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바로 갈보리선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의 3장이요.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은 그리스도밖에 정말 없구나. 사실 이건 내 인생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결론 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이것이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안 나니까 우리 딴 거 자꾸 찾지 않습니까? 진짜 해답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그걸 대입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자꾸 딴 거 하는 거거든요. 왜요? 다른 것이 해답이라고 나를 속여왔다는 사단을 속여왔다는 이것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답이 내 것이 아니야. 그 답보다도 다른 답이 내 인생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곤약신과 감격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받은 굴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며 이 확신 속에서 어쩌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축복 들어온 것인지 이 감격을 가진 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받은 충격은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예수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는 아닌데 예수 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예수 영접하고 그가 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뭐가 열려지는 겁니까? 자기 동족들이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줄로 착각하고서 자기처럼 예수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모습을 그 동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가슴은 어떤 가슴입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덜끄러미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사기당했는데 내 동족 지금 나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저들이 이 복음을 말해줘야지. 뭐가 깨달았을 때에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지면 다른 해답을 찾아서 방하고 있는 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 자식들이 틀린 해답을 갖고서 크게 막 있는 내 진짜 답을 안다면 여러분 답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뭘 찾는 것인가? 갈급한 심령들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향 속에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CCC 교재에 보면은 그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암병에 걸려서 암을 낳기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자기 암 낳겠다고 막 연구해서 암 특효약을 이분이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 먹고 자기가 깨끗하게 치암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주려고 이거를 금고 속에다가 딱 감춰놓고 그래서 시중 딱 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암 걸려서 그러면 그 암 낫는 약을 아들에게 소개하고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어떻게 줘요? 내 혼자 끝내야지. 그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암 걸려서 줄까 안 줄까요? 그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는 거죠. 그지?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약만 먹으면 낫는데 죽기 싫어 나는 안 줘.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해답을 찾고서 특효약을 내가 복음 특효약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가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시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죽게 돼 있잖아요. 뭐 가진 자는 정말 답을 가진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 대한 이 해답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알게 되지면은 주변에 이 해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안 준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든지, 그죠? 답을 못 가졌든지. 두 번째는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더러워가지고 큰 것 속에 넣어놓고 자기만 낫겠다고 안 이런 그 악한 사람.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왜 못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었다는 이것이 안 되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두 전에가 전 메시지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가서 제자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이 제자가 진짜 내가 이 비밀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제자를. 나는 제자 만나야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다녀도 하나님이 제자 안 붙여주게 되지면은 제자 안 생기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제자라고 막 껌뻑 넘어가면서 뭐 다 키워놨는데 선교사 현장 떠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도둑놈들이에요. 그죠? 무슨 제자요? 가짜 제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된 제자를 붙여서 이를 제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 모든 것의 모든 것. 전도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왜 하고 사문을 왜 하고 39절 암송을 왜 하고 권위기를 왜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를 왜 묵상하며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자가 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건 사실은 전부 다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획 자체는 우리가 뭐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전도 제자.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요? 전도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했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뭐도 들었습니까? 맥술의 축복들이 다 들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완결판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도 제자. 그래도 하기 싫죠. 이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실제적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왔던 이 축복서로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 되심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뭐냐?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복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흑암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받은 것인가 하면은 복음 이해 차원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이해 차원에서.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메시지를 어떤 방에서 받는 것인가? 전도란 무엇인가의 차원 속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 되심에 믿어지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대로 응답은 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10개면 10개만큼 응답이고 100개면 100개만큼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받는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이 믿음을 정말 내가 갖고서 이 복음을 채워 누리면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전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믿어지는 만큼 실제로 전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엄부가 다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내 속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 속에 물러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내가 가는 곳곳은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린 역사들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도록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정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로 온 땅의 복음 전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들을 복음 누림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가 차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진다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 때문에 성결교회가 정말 더 느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뭐 할 때?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하는 곳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흑암이 올라가는 역사가 내가 하는 현장에서 임하도록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가 가는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에 무속인이 무너지죠. 정치는 무속인이 무당이 무너지게 되지죠. 왜?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흑암을 무너뜨렸나요?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결국은 흑암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력화시켜요. 에베소 2년 동안 복음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흑암 세력이 다 꺾였어요.
뭘 위하여서? 전도 때문이거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얻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왜 응답할까요? 내 동기나 야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션, 나의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태양도 멈춰요.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나의 전도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도록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이 방향이 오늘 잡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진짜 내가 살아야 되지겠다. 그 결단하며 방향 맞추는 인생이 사실 최고 축복된 길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맥주의 놀란 축복들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지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들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이수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다시금 약속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나의 전도를 깨닫고 이 나의 미션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되긴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혹시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도저히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남편입니까? 하나님 바꿉니다. 어떤 모습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해답도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내가 뭐 할 때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문도 열어준다고요? 막히는 경제문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가 또 싫은가요? 전도는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농렬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미션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막혔던 모든 문을 여시는 가장 축복된 열쇠가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고 이 삶을 살아기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맥주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전도자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에서 연속해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전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이 전도의 삶을 살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이제는 내 인생이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